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무엇을 특별히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개 건강이나 학업이나 진학이나 혹은 취업이나 승진, 결혼, 출산 혹은 주택 마련 등에 걸쳐서 자신이 바라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다니엘은 이해할 수 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수많은 동포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리오 왕에 의해서 다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재임명이 됩니다. 이 다니엘은 이미 멸망을 당한 유다의 포로입니다. 게다가 그는 페르시아가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 다시 총리로 재기용되는 것입니다. 제국의 건설에 아무 공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리오 왕에 의해서 다시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탁월한 실력과 뛰어난 도덕성으로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 동시에 가질 수 없는, 갖기 힘든 이 두 가지를 고루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총리로 재임명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부정이나 불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흠이 없다면 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허물이 없다면 허물을 만들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와 고했습니다.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이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게 하소서. 어리석은 다리오 왕은 그 법령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아무것도 구하면 안 된다는 법령을 반포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이 법령이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을 잡기 위한 함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한번 반포한 법령을 철회할 수 없다는 함정에 그는 빠졌고 왕의 법령은 곧 전국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이런 때에는 신앙생활을 쉬어야겠다 하는 핑계를 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뻐하지만 실현할 때에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인 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다니엘은 핑계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무엇을 서명했는지, 그들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법령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알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윗방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감사는 이해할 수 없는 감사였습니다. 그는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깊
함께 들이우고 원수의 공격이 그를 애워싸고 그 가운데 분노와 절망이 일어날 때 그 상황에서 그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그가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는 다윗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고 편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목동으로 외롭게 자랐고 전장터에서 목숨을 건 전투에 부름받았으며 그는 사울 왕의 추격을 견디며 위협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버겁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감사했을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는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과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며 우리 인생관과 세계관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목을 변화시킵니다. 둘째,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에게 감사는 습관이었던 까닭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처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 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감사는 그의 체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습관은 오래되면 천성이 됩니다. 우리 행동이 오래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오래되면 천성이 됩니다. 자, 그의 감사는 천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근육은 쓰면 쓸수록 단련되고 또 좋아진다고 합니다. 다니엘에게는 이 감사의 근육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세 번째,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이 세상의 주관자는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감사를 가능하게 한 힘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만일 다리오 왕의 손에 있는 것이라면 그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경배하였고 그의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상대가 자신을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들을 상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 고난과 박해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거니와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같이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꼈던 다리오 왕은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즐기던 유흥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튿날 새벽 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굴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이 사자들이 두려워 다니엘 근처에도 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입도 열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해도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빚어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난을 빚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자,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개정된 법령을 반포했습니다. 내가 이제 영을 내린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사는 모든 자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공경하여야 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통치는 무너지지 않으며 그의 주권은 다할 날이 없으리라. 사람을 살리고 구하여 주시는 분, 하늘과 땅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분, 그가 사자들에게서 다니엘을 살려내셨다. 이 다니엘의 감사는 우리 삶 속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째, 감사는 언제 해야 합니까? 항상 해야 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은 모든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술술 풀릴 때 감사하지 않는 자 누구입니까? 그 누가 감사하다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고통과 상실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욥의 감사를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시를 알고 있습니까? 오늘 버스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명랑해 보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질투를 느끼며 나도 그녀처럼 미인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차하려고 할 때 자세히 보니 지팡이를 짚고 문 앞까지 절뚝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아마비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내 옆을 지나며 예쁜 미소를 지을 때, 오 하나님, 제가 징징 우는 소리를 내거들랑 저를 용서하소서. 저는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다. 사탕을 사려고 가게에 들렸을 때 일입니다.
용모가 아주 단정한 청년이 그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찌나 상냥하던지 나는 그와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내게 당신처럼 좋은 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니 정말 좋은 일이군요. 당신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쯤 보고 싶은데 안타깝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징징 우는 소리를 내거들랑 저를 용서하소서. 저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다. 길을 좀 걸어가다 보니 파란 눈빛을 한 어린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서서 다른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아이처럼 나는 잠시 멈추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지 않니? 그 아이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그 아이가 듣지 못하는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징징 우는 소리를 내거들랑 저를 용서하소서. 저는 두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두 다리와 볼 수 있는 두 눈과 들을 수 있는 두 귀를 가지고 징징 울거들랑 오 하나님, 부디 저를 용서하옵소서. 저는 정말 축복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셋째, 이 감사를 누구에게 향하여야 할까요?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우리의 동료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베푼 우정에 대해서, 그가 베푼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구름과 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비를 내려주는 구름에게 감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벨론에 사는 한 어부는 자신의 기술을 믿고 자신이 가진 그물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의 감사를 보시겠습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라. 이 어부는 물과 바다와 그리고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고마운 일이나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에게 향하도록 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여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드릴 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마어마한 파장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동시에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가져옵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메말은 우물 펌프에서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선 반드시 한 바가지의 물을 먼저 넣어야 됩니다. 이 물을 부으면서 펌프질을 하면 그 지하에 흐르는 깨끗한 물이 샘 솟듯이 위로 올라옵니다. 한없이 올라옵니다.
이때 붓는 그 첫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하러 간다 하는 것은 누군가를 맞이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마중물은 시원한 생수를 맞이하러 가는 물인 것입니다. 마중물이 없으면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마치 이 마중물과 같습니다. 감사를 부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길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은 한이 없습니다. 자, 주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훈련소에서 군가를 배웠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군가를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식당에 갈 때에도 또 막사로 이동할 때에도 항상 오와 열을 맞추며 군가를 부르며 갔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인들은 120보 이상을 걸을 때 군가를 부르며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군대에선 1분당 120보 정도의 속도를 기본 행진 속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이 초과할 때면 반드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음악에 맞추어서 앞으로 전진하듯이 의의 길을 가신 여러분 또한 감사의 노래를 불러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때로 감사를 미루다가 훗날로 미루다가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미루다 감사를 잊고 감사를 잊다가 원망과 불평에 빠집니다. 감사를 망각할 때 우리의 삶은 무거워집니다. 감사를 잊어버릴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는 황폐화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성전 예배 중에 항상 감사를 인도하는 인도자를 세웠습니다.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원망과 불평에 빠진 이들에게 누군가 나서서 감사를 선창하고 감사를 인도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케 했습니다. 자, 아삽의 증손자 마따니아가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마따니아,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니아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그는 감사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 감사의 문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는 감사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직무입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또 일터에도 이와 같은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를 지휘하는 감사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감사하는 심령 위에 주께서 베푸시는 그 한없는 구원의 은총이 이제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